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영적 교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요셉의 세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에 관련된 행위들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바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고, 맡겼다면 두 번째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린다면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면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영적 관심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관련된 정의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망으로 품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다림, 관심,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요셉의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정의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일에 그 일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요행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추진력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확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고도 곧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요행을 바라는 마음입니까?
신앙생활을 요행을 바라는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늘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삶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속할 수 있는 이 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게벳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교훈합니다. 요게벳이 가졌던 이 믿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요게벳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귀에 담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상자 사이에 있는 아이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가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주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능력 안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가능성으로 보자면 아무도 그곳에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아기가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을 그 상황에, 사람이 더 많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그 상황에 바로의 딸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목욕을 하겠다고 시녀들과 함께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장소,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놓아둔 그곳에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상에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그 갈대상자가 있는 그곳이 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겠다고 정한 장소가 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딸의 발걸음이 바로 그곳에 멈추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갈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 상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곳이 어느 집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왕을 지키는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이 아니었다면, 다른 곳에 팔려갔다면, 다른 곳에서 노예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의 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우연이 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발걸음을 그곳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힐 때 여러분, 요셉이 갇힌 곳이 바로 왕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곳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을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시간, 답답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상황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과의 대화, 만남, 그의 꿈을 해석한 일, 그것이 바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한 청년, 그것도 노예 출신의 한 청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바로의 딸이 그 상자에 담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봉사하게 하는 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지금 나일강가 목욕하러 내려왔던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강조했던 부분을 기억할 겁니다. 그 딸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애굽 땅에 강력하게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라고 명령했던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으로 생긴 희생자가 바로 이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존재, 그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버려지고 죽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왕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의 딸에게 이 아기가 자기의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것을 멀리서 지켜봤던 모세의 누이가 얼른 달려와서 개입을 합니다. 아기가 우니까 이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를 자기가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바로의 딸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 시녀 중에 누가 돌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젖을 먹이고 그를 길렀습니다. 누가 허락했어요? 바로의 딸이 허락해서 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웠던 유모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삭슬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로 왕의 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수치스럽게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창피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사건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은 나중에 모세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머니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힘도 능력도 리더십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치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계획 가운데 완전하신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왕의 딸의 결정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요게벳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을 때 이 아이의 안전 하나만을 바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요만큼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기도 제목은 아예 품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 바람 한 가지만 가지고 했던 일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장 작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하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낙심한 분이 있다면, 마음에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반응이 없다고 그런 마음에 실망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히브리 아이를, 그리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길러져서 그 젖을 먹고 난 아이를 바로의 딸이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궁에서
왕자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가장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으며 가장 화려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섭리하실 때 이와 같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인생에 가장 큰 추락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프고 쓰라리고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일들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소망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일에, 그리고 기다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가장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그에게 둘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단순한 영적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변함없으심,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실 겁니다. 그 경험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끝이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확신만은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에 온통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매달려 기도한 일에 조금의 응답의 흔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방식의 응답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끝은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세요.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 온전한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창조적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지,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결정을 이루게 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전도, 구제 다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결단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적은 가치의 물질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교회 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려진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2013년 6월 2일,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이죠. 제가 아멘교회 담임 목사로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한 날입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2012년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13년 동안 지속됐던 루마니아 사역을 접고 선교사 사표를 내고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동안 계획하고 꿈꿨던 일들을 이제 더 늦기 전에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고 또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한 일이었습니다. 비교적 치밀하고 나름대로 완벽한 미래 대책까지 다 세우고 했던 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 계획과 제 시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타이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이미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쳤으니까요. 다시 신청했던, 그래서 중단됐던 그 학업을 계속하는데 비자가 거절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사역을 병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던 일도 계속 연기되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서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한국으로 나와서 모든 수입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이 아니었기에 선교비 후원도 끊어졌습니다. 사역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역비 지원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압박감도 있었고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결혼 예물을 팔아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결정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학교에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주일날이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목사인데 사역할 곳이 없고 사역할 방법이 없었고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까운 교회에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새벽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소멸되어지고 가능성 없어진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조금씩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위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곡동에서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제가 하도 안 돼 보였는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거기도 작은 교회니까 누구 사람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라도 줄 테니까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는 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임시로 주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임시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새벽에 4시에 출퇴근 시간에 오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가서 매일같이 저녁 때 퇴근 시간이 다 어느 정도 교통이 해소될 저녁 8시, 9시나 돼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준비가 없었다면 제 인생에 새로운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셨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뜨겁게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신비하고 오묘한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멘교회로 올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저를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의 딸을 사용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생각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제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예배드리던 분들,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멘교회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때 결정하셨던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왜냐? 이미 다른 결정이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고 저를 담임자로 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멘교회 담임자로 오는 과정에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긋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겨지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순간이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고자 하는 영적 관심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도 이 성전에 아멘교회 처음 발을 디딜 때 이 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시고 그것은 저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가장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